대하 형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현 형제 또 성찬 나눔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 미국을 다녀왔더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국 가면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저는 안 걸리고 예, 아무튼 코로나에 걸린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 유의하시고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상현제 택시하는 줄 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계속해서 포인트가 올라가시기를. 저도 그 택시 한번 타야겠네요. 한 번씩 우리가 타고 또 눌러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형제편 무조건. 네, 에, 솔직한 마음으로 또 성찬 메시지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오늘은 저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다녀온 컨퍼런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실래요? 약간, 오케이.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월 말부터 해서 약 일주일간 LA의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한 300여 명,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컨퍼런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샌앤토니오에서 할 때 참석하고 작년은 온라인으로만 해서 시차가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고요. 이번은 직접 다녀오면서 또 많은 것을 나누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의 풍경은 국내와는 사뭇 달리 식당이나 예배당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매우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The Art of Reading Scripture, Reading Bible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저 아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그 가운데 약간 이렇게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성경 읽기의 기술 내지는 성경 독서술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이제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뭐 대부분 논문 발표 수준의 강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 진행하면 1시간 정도 질의응답하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넌스탑.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 빼고 이렇게 하루. 그 이튿날은 또 9시부터 저녁 7시 반 그리고 마지막 날은 9시부터 오후 5시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논문 발표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들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들이 있어서 저는 며칠 동안 말씀의 바다에 푹 빠졌다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 내용이 나와 있죠. 예, 뭐 가운데 보면 뭐 알아듣기 힘든 뭐 hermeneutics 이런 단어도 들어가고 저게 이제 해석학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아주 뭐 보기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 아주 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졸지 않고 강의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일 설교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잘 풀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교회 필요한 것들은 천천히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나서 교제도 했고요. 또는 처음 만난 분들과 또 교제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뭐 사이사이에 점심 저녁 식사 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회 소식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티칭 관련한 내용들도
교환하면서 새로운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영감을 받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만났던 몇몇 사람들을 사진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우리 할아버지. 네. 나이가 일흔이 다 되셨는데 이제 은퇴하신 브루스 목사님. 정말 여전히 영적이고 중심이 뚜렷하고 판단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나도 저 나이에 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정정하시고요.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퇴색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좀 적당히 하고 살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세요. 네. 또 여러분 그 옆에 또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세살 로페스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LA에 있는 한 리전에서 목회자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분 옆에 있는 분은 베트남계 미국인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맨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데이빗이라는 분인데요. 샤이엔이라는 도시에서 오셨어요. 전 거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도시가 워낙 많으니까. 이분하고는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계기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SNS 상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뭐 인스타라든가 지금 이제 오후에 크로스오버 예배 있죠. 예배에서 국제부도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액티비티들을 포스팅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뭐 바이블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해서 하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나눴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마지막에 그걸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로 뭔 책을 씁니까? 그랬더니 쓰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배 형태도 바꾸고 그다음에 줌과 유튜브와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그 모임을 병행하면서 인도자 미팅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 또 예배가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젊은이들의 예배도 생기고 그다음에 팀들은 줌으로 큐티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활동들을 또 엮어 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전도도 일어나고 작년 한 해 동안 세례받거나 했던 사람의 숫자가 예전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 그 이야기는 적게 받았던 뜻이라고 제가 부연을 붙였습니다마는 줄지 않고 교회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꼭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저도 오히려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아래쪽에는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존 옥스 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영상으로 설교하실 때에 몇 개월 뒤면 미드라는 새로운 도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예고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베이커스필드 교회는 다른 분에게 맡기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정말 정체되어 있던 소형 교회였는데 젊은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젊은 인턴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미드라는 도시로 가시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한 2시간 더 위로 올라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뭐 지역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집을 계약을 해놨대요. 일단. 그래서 일주일인가 보름 뒤면 이제 글로 이사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미션팀 멤버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요. 재정 지원은 누가 해주냐 그랬더니 약속받은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격려를 우리가 전주 미션을 위해서 팀을 꾸리려고 몇 년간 애를 썼는데요. 이럴 수도 있구나. 팀이 없어도 누군가가 가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또 누군가가 가고 또 누군가는 세례받고 교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재정 지원을 아무도 안 해줘도 갈 수 있구나. 새로운 모델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모금하러 돌아다니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분은 우리 라키 마운틴 신학교를 총괄하시는 덴버 교회 장로님이시자 또 교수님이세요. 글렌 자일 장로님 만나 뵙고 코로나 작년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마지막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이는 분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LA에 도착했을 때 마음에 하나 떠오른 게 젊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갔더니 딱 있더라고요. 27살 공군 장교.
또 공군 장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아주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고 교제를 며칠을 나눴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분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자매인데 토요일 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몇몇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도 받고 또 영감도 많이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도 봤고요.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주제는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자랑입니다. 이 시편 20편 말씀은 승리를 위한 기도, 다윗의 노래라고 머릿말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머리글이 있죠. 그게 원래 그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 본문에 그 머리글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거를 살펴보시면 그 시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윗은 승리의 장수였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꼭 한 나라의 부유함 또는 최신 무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뛰어난 장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장수였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승리의 추억을 많이 간직한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승리의 중심에 그들의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또는 군인이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싸움이 있었겠죠. 목동 출신이었던 시절에 형들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믿음으로 싸우게 되었던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그 싸움, 그것은 준비된 싸움도 아니었고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었죠. 오직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까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봅시다. 내가 가진 것 또는 나의 집안.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차, 내가 받은 교육,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안에 나의 지위,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고향도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하고 참 닮아 있습니다. 코딱지만하게 작은 나라인데 뭐 이렇게 부족이 중요하고 고향이 중요하고 족보가 중요한지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는 졸업한 학교, 또 나의 친구, 나의 키, 나의 외모, 이제는 국적도 중요해요.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나의 반려자,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자랑이 아니었습니까? 규모는 작아도 굳이 사람들의 면모가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다, 뭐 이런 그 자랑 있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살아가면서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표현한 그것들이 잘 살펴보면 종종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거나 또는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런데 아버지의 피조물인데 왜 성경은 세상과 아버지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이 세상과 아버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세상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애쓴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서신서의 도처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내의 분열의 문제, 신도들 간의 고소의 문제, 부에 대한 자랑에 대한 문제, 배려나 사랑 없음 등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유다도 야고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이런 점들을 언급해요.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인간의 죄에서 뻗어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들의 죄에 속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좋은 물건들, 멋진 건물들, 산의 진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탐욕의 싸움, 그것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쉽게 세상의 것들에서 그 자랑을 얻고 싶어집니다. 어제 바이블토 경제들과 등산을 갔는데요. 서울대 안에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관악산을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뒤에 계신 몇몇 분들이 서울대도 없애고 지방대도 없애고 대학 넘버 원, 대학 넘버 투 뭐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평등해지지 않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순수해질 것 같습니까? 대학 넘버 원을 저기 산골에 있는 대학으로 놓고 대학 넘버 100을 서울대학으로 놔도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 넘버 100이 좋다 그럴 거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면 탐욕이 사라집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든 자녀든 당연히 가능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가능하면 좀 더 잘 살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평범한 수준이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극에 달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 되는 거죠.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라고 막 강조하진 않았어요. 제가 초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별로 공부에 관심들이 없었어요. 공부하란다고 공부가 됩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물론 믿음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그들이 잘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좋은 직장은 어떻습니까? 명예로운 지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푹 젖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거나 때로는 좋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다윗이 노래한 전차요 기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손쉽게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던 그 존재가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요.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요.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요. 자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2003년에 교회가 흔들릴 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앞에서 제가 고백했던 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누군가가 편지 속에 장황하게 써놓은 것들이 아니었다고요. 문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땅바닥에다 던지신 거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깨질 땐 눈물이 나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어느 틈엔가 그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자랑스럽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바닥에다 집어 던지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또 뭐라고 부르짖을 건가요? 내 청춘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내 중년을 돌려달라고 부르짖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자랑을 하나님께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선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세상의 탐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목회자로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게을리하거나 똑바로 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자는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지 방법, 장치, 구조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탐욕과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되고 그것이 오만을 낳게 되고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의 자랑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힘들고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들이에요. 이거 알기도 어렵잖아요. 무슨 뭐 요셉, 다윗 정도는 알겠는데 나머지 뭐 가다 보면 막 이상한 이름도 많잖아요. 이스라엘 이름들이요. 유대인의 이름들이요. 도시, 마을 입에 붙지도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민수기 보다 보면
야, 이건 성경이니까 읽어야지. 이름이 몇 장씩 나와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해서 그냥 읽었는데요. 이름 많이 나오면 넘어가세요. 그거는 콰이타임도 안 돼요. 의미가 있어서 있는 거지만 그거 묵상한다고 영감이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지면 그 족보를 들여다볼 때도 언젠가 올지도 몰라요.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듯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셨죠. 야곱도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변화된 이름에서 나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이름의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중요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38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38절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나오죠.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할 정도가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와우. 도대체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좋았죠? 저는 제 이름 싫어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이름이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그렇죠? 네. 중학교 영어 1학년 교과서에 인호가 나왔어요. 친근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랑스럽고 이게 위대하고 그런 이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가 달라요. 제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사는 동안에도 영어 이름을 지으라 그러는데 전 영어 이름을 지은 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펠링도 간단하고요, 정체성도 지키고, 예, 국제적인 편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복음의 핵심,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지 돼요. 복음을 무슨 공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온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에 걸맞게 사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돼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 충만한지, 복음이 흘러나올 때. 그게 굿뉴스 아닙니까? 제가 한 달에 2번씩 우리 스텝 미팅을 하는데요. 옛날 스텝 미팅을 하면 굿뉴스 10분 하고요, 어젠다 미팅 연락이 하고요, 레슨 듣고요, 나중에 실적 가지고 따지고 도전 주고 후벼 파는 거 한참 하고요, 점심도 못 먹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들 했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굿뉴스가 좀 모자랐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가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굿뉴스가 좋은 거예요. 몽골 소식 듣고, 부산 소식 듣고, 잠실 소식 나누고, 팀 미니스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1시간만 지나가요.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식사가 맛있어요. 왜요? 1시간 반 동안 좋은 소식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김인수 선생님 막 찔러요. 어젠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젠다 이야기 밥 먹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이런 날이 다반사입니다.
굿뉴스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이블통 모이실 때 좋은 소식을 나누십니까? 감사한 일 뒤져보면 많잖아요.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냐면 핍박을 받아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데도 기분이 좋을 정도면 그게 얼마나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안 괜찮아. 네? 네. 여러분 뭐 자녀들 이렇게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 대학에 입학을 한 분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근데 입학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기분이 좋아요. 네가 그래도 우리 아들은 대학 갔어.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적절한 비유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몰라, 여러분이 승진을 했어요. 누가 뭐래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주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름을 부르는데 잘 불러야지 되잖아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옆집 애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 안 쳐다볼 거예요. 왜요? 제가 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수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제가 알아듣는 아버지 목소리는 딱 2명한테 나오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큰아들, 우리 큰아들만 알아듣지 제 목소리를 듣고 모든 큰아들이 저를 쳐다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 알아듣는 이름, 알아듣는 목소리라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생겨요. 그들이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자랑을 두고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서 비롯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면 내가 복음인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뜻대로 돼야지 되고 내 바이블톡도 내 뜻대로 돼야지 되고 교회도 내 뜻대로 돼야지 되고. 뭐가 주인이죠? 이름은 왜 불러요? 내가 주인인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양들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어요?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그것이 그 자녀를 부르는 목소리로 들리신다면 아멘. 그렇지 않다면 그 주님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흘러 나오도록 하십시오. 자랑을, 유혹은 있겠지만 세상에 두지 맙시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떨 땐 좀 답답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제 생각대로, 제가 계획하고 제가 훈련받은 대로 하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지난 6년, 7년을 애썼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꿔치기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시간 답답했고요. 많은 시간 저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옷이 아니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옷이 될 수도 있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좀 좋아졌어요. 편하진 않지만 좋아졌다는 이해가 되세요? 편하진 않아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믿음 가운데 이게 맞다. 주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은 좀 더 가보면 알겠지요. 주님의 뜻은 당장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길로 가면 나중에 보이는 법입니다. 아, 목사가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오해하시지 말고, 저는 주님의 이름이 훨씬 자랑스럽고요.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자랑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